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삭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 모두 주어진 일과 다 마치고 이제 수요예배 드리며 또 가정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스모스 아름답게 피어 있죠. 제가 사진 찍어봤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 사진 어떻게 잘 찍었느냐 그러시면서 이것 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보내드려도 되겠냐, 저장료값 얼마 받으실랍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데 무료입니다 해서 보냈더니 성도님 많이 힐링 받으시고 참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좋은 사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코스모스 같이 인생도 활짝 아름답게 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은혜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교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안에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보십시오. 13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시대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많으므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오직 한 곳만 구원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즘 것처럼 미국 국방성이나 소련 모스크바 어디 중요한 비밀 곳이나 어디 큰 나라의 어떤 궁정이나 국방부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노아시대에 대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 8가족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8가족이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을 장차 홍수로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 그 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8가족은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터져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에 터지고 땅에서 터져서 온 천지가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생물 있는 것은 코로 숨쉬는 것은 다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곳만 생명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방주 안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지었던 방주 안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만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동성애 심판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말한 대로 그들은 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은 피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갔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를 거닐고 있습니다. 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한 병사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번 돌라 7일간 돌면서 마지막 7번 도는 뒤에 큰 소리 지르라고 있습니다. 그때 성이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리고성 삶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속한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붉은 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붉은 줄 매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할 수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만 붉은 줄을 매단
기생라합의 죄만 심판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말씀한 대로 하늘까지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때 어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쭉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교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2장 보십시오. 마지막 장에도 교회만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말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보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신문꾼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한테 증언했다. 요한계시록 심판을 정하십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자 신문꾼을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참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교회의 몸된 예수의 피로 세운 하나님 약속이 임하고 예수의 피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믿으며 지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신 것은 자기 아들 주신 것은 영생 주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을 구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 피까지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가 어떡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경에 긍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그 다음에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자, 49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어기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긍휼히 잊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나도 택한 너희들 긍휼히 불쌍히 해서
지켜주겠다, 은혜 베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측은히 여기심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기도응답 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뭐든 교회예요.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큰 복이에요. 믿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지리라. 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에베소 2장 3절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성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민망히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보십시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지라. 이 사람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히 할 수 있습니다. 내 나병 이렇게 평생 또한 나병 걸려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한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께서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예민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나병 환자 손에서 몸에서 냄새나 고름이 나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나도 금방 나병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측은히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을 천지를 지으신 주의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 즉시로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뭐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최고의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
13절 보시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어서 관을 메고 나가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어머니 나인성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며 가고 있습니다. 자, 7장 12절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쌍히, 하나밖에 없는 여아들이 불쌍히 여기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일찍 죽고 자기 그 여아들에게 자기 소망도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쌍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나오는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긍휼 베푸셔서 소년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읍시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있고 도우실 때 있고 기적 베풀 때가 있습니다. 우린 어느 때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긍휼하심 받았으므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일이 가정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절기에 건강히 지내시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